제가 먼저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잠시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하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간.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봉독 결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사울 진영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다윗 진영의 요압 장군 사이에 이 무고한 희생자를 양산했던 서로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그 무의미한 그 전쟁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을 좀 나누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자존심을 건 싸움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도 계속 팔레스틴과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인도와 또 중국 국경에서는 계속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무고한 희생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행해야 될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자존심을 건 그런 무의미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랑, 화평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 그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결국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과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수요일에 드렸어요.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사울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런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될 마음이 없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위에 세워놓고 얼굴 마담으로 이제 왕자리에 올려놓고 뒤에서 이제 정치를 하는 거죠.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결국 실세는 누구예요? 이 아브넬인 거죠. 네, 그런 개인적인 야욕을 품고 있던 아브넬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행동이 많이 아나무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의 앞에 보면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통간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선왕의 후궁을 범한다는 건 그 자리를 그 범한 그 사람이 대신하겠다라는 약간의 정치적인 행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아브넬의 행동은 어떤 의미겠어요? 자신에게 사울의 자리를 잃는 실제적인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그 얼굴 마담으로 이스보셋을 세웠지만 실제적인 세력은 권세는 나에게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행위라고 하겠는데 나중에 다윗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게 됐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을 도망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이 압살롬이 무혈 입성했을 때도 그의 모사인 아이도벨이 압살롬이 물었죠.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할까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남아있는 후궁들을 그 예루살렘 성 옥상에서 텐트를 쳐놓고 다 범하십시오. 너무나도 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한 행동입니다. 내가 이제 다윗의 권세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예요.
그런 아브넬의 행동에 대해서 이 이스보셋이 아주 강하게 잘못을 지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8절에 보니까 당신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따지니까 아브넬이 그렇게 따진 이스보셋의 행동을 아주 분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내가 유다의 개냐? 라고 이렇게 따지면서 이스보셋이 자신을 그렇게 적군의 개로 취급했던 무시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색 아닌 생색을 내요. 이 아브넬이 자신이 사울을 생각해서 너 이스보셋 너한테 이스보셋 너를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고 지금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렇게 지금 내가 그렇게 작게 여자랑 그렇게 간통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 그러죠. 말이야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참 뻔뻔하기 짝이 없는 아브넬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아브넬은 계속 이 이스보셋을 아무 힘이 없는 이스보셋을 압박해 들어가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일 뒤에 이어져요. 맹세하신 일이 뭔지가 10절에 이어지는데 왕권을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겨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주신 그 일을 내 손으로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맹세까지 합니다. 누가 보면 이 아브넬이 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특심한 열심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아주 정의로운 사람처럼 착각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아주 사실 되도 않는 협박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너 이스보셋 나한테 까불었어? 너 이제 내가 버린 거야. 내가 이 나라 다윗에게 다 줄 거야. 아주 불의하기 짝이 없고 사악하기 짝이 없는 짓을 지금 이 아브넬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무 힘도 없는 이스보셋은 이런 아브넬의 어이없고 무례한 이런 협박에 이런 반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있게 돼요.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12절에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당신이 나와 언약을 맺으면 자기가 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 지파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1개 지파는 다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보셋. 표면적으로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지만 전부 아브넬의 휘하에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나이가 언제였냐면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기까지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최소한 10년 이상 15년 이상의 시간을 그냥 보낸 겁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도 걸리고 참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다윗을 사울의 편에서 대적하였던 이 아브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윗은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왕위 등극을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사윗,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 사울을 죽이고 지금보다도 훨씬 빨리, 훨씬 일찍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 무엇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형통하니까 빠른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더디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우리에게는 더디감으로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속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그의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다윗의 행동이 충분히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만한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결과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지 않은 시간적인 손해 또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엔게디 광야 이런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정말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그것을 자초하고 결국에는 오늘 이 순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책임지시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막 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뒷감당하시는 게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그저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고, 당신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순간순간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때로는 화도 났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고요. 그런 주님을 위한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여곡절의 시간이 참 많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사울 진영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이 돌아선 것은 단순히 자기가 얼굴마담으로 세웠던 이 이스보셋과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그 이면엔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도구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시처럼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단련하시기 위한, 누군가를 훈련하시기 위한 가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너무나도 열렬히 핍박하고 박해해서 그의 극적인 회심을 그 당시에 성령 받았던 교인들도 의심했던 사도 바울, 그죠? 그 사람이 사실 회심했다고 할 때 교인들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어떻게 해요? 이방 선교의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선교의 이방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꾸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바뀔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어? 하나님이 바꾸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여러분 일하시고자, 여러분 역사하시고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시는 거죠. 왜요?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찾고 구하게 되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이 뭘 하겠어? 저런 사람이 뭐가 되겠어? 라고 속단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바꾸시면 그렇게 우리에게 우습게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 아브넬의 요청에 다윗은 동의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선행할 것을 요구하는데, 자신이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미갈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아내였죠.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느라 미갈을 그 집에 놓고 왔지만 아직까지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내를 되찾고자 한 건데, 왜 다윗이 이런 요구를 했는지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아마도 사울의 딸인 이 미갈을 통해 여전히 사울에 대한 아쉬움, 미련을 가진 사람들, 백성들의 반대를 좀 이렇게 완화해 보고자 하는 다윗의 생각인 것 같아요. 또 미갈에 대한 남편의 책무를 도망 다니느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미갈을 데려와서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하려는 이 행동, 주변에서 볼 때는 참 다윗, 성군 다윗, 멋지네 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는 다시 하나로 아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요구는 아브넬에게 했어요. 자, 미갈 데려오라고 해놓고 정작 다윗이 전령을 보낸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보셋에게 보냅니다. 왕이었던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미갈을 내게 데려오라고 요구해요. 그러자 다윗의 요청을 받은 이스보셋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던 미갈을 뺏어와서 다윗에게 돌려 보냅니다.
언뜻 볼 때 이런 다윗의 요구가 상당히 무리하고 불의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뭐 바울임까지 쫓아와서 울면서 보냈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남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뺏어올 수 있느냐.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아직 미갈이 다윗의 아내인 게 맞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미갈을 다윗의 동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사울의 모습이 더 불법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어그러진 잘못을 바로 잡으시려고 한 겁니다. 다윗이 미갈의 엄연한 합법적인 남편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돌려 놓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복잡하게 꼬인 문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십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여러분의 복잡하게 꼬인 문제들 있으세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리저리 꼬였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복잡하게 꼬인 문제들을 하나님 잘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주십시오. 또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셔서 이 꼬인 문제가 하나님 댁에 오히려 정말로 전화위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밤 구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일하시면 사람을 통해서든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바꾸셔서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난 그 꼬여있는 문제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진 17절에 보면 아브넬은요 다윗의 요구대로 미갈을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브넬에게 다윗을 왕위에 세워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다고 아브넬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이미 내게 요청한 대로 그렇게 하자. 그 정도로 사울의 왕위를 다윗이 이어받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는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 아브넬의 물밑 작업은 성공적이 되었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또 사울의 족속이었던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이스라엘을 옹립해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말을 전해주고자 아브넬이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렇게 제대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기까지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만 무려 7년 6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이 헤브론에서 머물렀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긴 올랐는데 아까 누구의 왕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그 헤브론에서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지 7년 6개월 만에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의 정적인 아브넬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 원수를 통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 이루어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일은 언제? 여러분이 계산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다윗이 7년 6개월 계산했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다윗의 원수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일들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다윗이 예상했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요 다윗을 위해 수고하고 자신을 찾은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요. 어제의 적이 이제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의 대적에서 헌신자로 바뀐 이 아브넬을 기쁘게 받아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을까? 저는 의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정적의 관계였으니까 다윗의 행동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에 상처를 남겼던 누군가와 여러분은 잘 관계하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얼굴의 표정을 딱 감추고 아닌 척 이렇게 잘 하시나요? 전 잘 못합니다. 저는 얼굴에 티가 아주 많이 나는 사람이래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다 티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마다 가장 선봉에 서서 다윗을 쫓았을 이 아브넬, 그런 아브넬을 이렇게 기쁨으로 환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런 불편한 사적인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선택을 한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도
여러분 기꺼이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함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게 다윗은요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를 이제 평안히 보내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묵혔던 과거의 감정들, 때로는 마음에 묻어두기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그 마음에 쌓인 상처를 도끼로 품어내기보다는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보았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그런 고백을 했죠.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꿨어요. 요셉의 마음에는 응어리가 있었어요. 응어리가 없었을 리가 없겠죠. 그 17세에 버림받고 30세에 요셉 애굽의 총리에 오르기까지 그의 마음에는 정말로 멍든 응어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깨닫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선을 따라 형들에게 뭐를 베풀었습니까? 은혜를 베풀었죠. 여러분 미움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뒤틀어지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교회를 열정적으로 받겠던 사울,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그의 갑작스러운 회심 소식은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고, 아니 어쩌면 믿지 않고 싶지도 모르겠다.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끝까지 저 사울을 미워하고 싶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는 것에 열정적이었습니까? 그죠?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서도 당연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게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을 초대교회가 받아들이고 용납하자 그가 뭐가 됩니까? 바울이 되어 그로 인해 이곳저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정말로 놀랍게 나타나게 되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섣불리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여러분 기꺼이 받아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에게 참 어렵어요. 제 스스로에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적용해 볼 때 참 제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나도 그런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걸 뻔히 알고,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용납받기를 원하면서 저는 누군가의 그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선을 긋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제 모습을 자주 보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너의 그 위선을 내려놔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되게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제가 품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나는 이해하고 나는 용납받기를 원하면서도 누군가는 내가 이해하고 싶지 않은, 너 내 마음에 상처 줬잖아, 너 내 마음에 아픔 줬잖아, 난 널 용납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어리로 품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주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갑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단순히 이웃이 아니라 그 이웃의 극치가 어디였어요? 너의 원수까지도, 그죠? 너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너희가 축복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씀을 따라서 여러분 대적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인자한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그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수와 대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저 사람은 내 인생에 도무지 도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내 인생의 장애물일 거야 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믿음의 가능성 열어놓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